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뒤에 사람들은 더욱 많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차례차례 아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추종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예수님이 신경 쓰시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집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창녀와 함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치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던 자들이 세리였는데 그 가운데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내라는 것만 내면 얼마를 걷던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로마에 줄 만큼 주면 그 나머지는 다 자신의 몫이 되었죠. 그래서 부자로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아래 고통당할 때 일본의 편에서 호의호식하던 자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들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이 이방인들과 또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돈은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또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외톨이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세리들끼리 왕래했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은 장황하지 않게 단 한 절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상당하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당대의 스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에게조차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신을 당대의 스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상류층은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운 자들이 상류층이었는데요.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 상류층이었습니다. 레위는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 곧 유대인들 모두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레위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처럼 유대인 사이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레위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고 레위와 같은 사람들, 곧 많은 세리들이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세리, 죄인들,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이 레위가 펼친 잔치의 자리에 함께 했다,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를 함께할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어느 누구도 죄인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스스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쫓고 따르는 랍비이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하죠. 그들의 의문과 혼란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설교 시작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이 단지 그들의 육체를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앞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셨던 이 모습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결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간절한 것이 의사죠.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 율법을 다루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보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있는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과 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 죄인은 죄인들끼리 어울리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죄인의 회중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 없고 그들에게 섞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말하든 또 그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오히려 그들이 더 악하고 추악하고 더 악하고 악한, 계속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그래서 죄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활짝 열려서 어서 와 손짓해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실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읽은 1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벌을 받아 멸망할 인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우리 중 누군가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레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이유가 어느 정도는 내 자신에게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곤 하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귀에 인이 박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나에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들과 다른 나를 주장하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노라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죠. 저들과 다른 나를 드러내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 사람들보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자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느새 은혜가 아니라 내 몫이 되고 대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락시키고 말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마치 내 힘으로, 마치 내 것이냐? 영광스럽게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회당 앞에서 긴 옷을 늘어뜨리고 하나님 저들과 다른 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질문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가 마련한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리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죄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레위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잔치는 레위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잔치의 주인은 누가 봐도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 그들이 그 잔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이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엿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떳떳함과 당당함을 내세우는 자들은 그 자리에 한 귀퉁이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예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칭호에 어울리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임원일, 우리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마치 나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도는 이렇게 이제 막 오자마자 부르는 어떤 칭호라고 생각하고요. 집사님, 나 집사인데 처음 왔다고 성도라고 부르나,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우리 이름 앞에 달려있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내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칭호에 내가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보잘것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싸구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저 주셨다고 그냥 땅바닥에 뒹구는 거 하나님이 주셨네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결코 우리 자신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밤에 다시 우리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으로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구나,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산 것이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밤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